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특별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제 기억에 좀 남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뉴스에도 종종 이런 말이 많이 나왔고 또 사건 사고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신이 주입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 상대방한테 다 주입시키는 어떤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한쪽에 있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받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지시하고 조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받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가스라이팅을 받는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자신의 중심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조종하고 흔들고 지시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사실은 심심찮게 보게 됨을 통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정신적인 구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또 사회에서 직장 가운데 또 심지어는 아이들 학교 가운데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왕따 문화죠. 왕따 문화. 그래서 어떤 아이를 딱 지정해 놨는데 저 아이는 미움받을 만한 아이가 아니에요. 따돌림을 받을 만한 아이가 아닌데 주변의 아이들이 저 아이를 스스로 규정을 한 다음에 저 아이는 따돌려야 돼 라고 해서 저 아이에게 문제를 삼고 자꾸 저 아이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좀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여배우 가운데 서예지라는 여배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배우가 제가 뉴스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저는 좀 늦게 알았는데 이 김정현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랑 서예지라는 배우가 연애를 했더라고요. 연애를 했는데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이 김정현이라는 남자 배우가 어떤 다른 여배우랑 멜로 드라마, 연애를 하는 드라마를 찍는 그런 작품에 들어갔었는데 이 서예지라고 하는 이 여자친구가 이제 이 드라마에 이제 출연은 안 했어요. 근데 이 서예지라고 하는 이 배우가 이 남자친구가 이제 다른 여배우랑 이렇게 알콩달콩 하는 게 짜증이 났는지 카톡이나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좀 딱딱하게 연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좀 딱딱하게 서 있고, 보통 이렇게 이제 멜로 드라마를 찍으면은 옆에 있는 여배우랑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좀 이렇게 다정스러운 모습을 제작 발표회 때 보여줘야 이 드라마가 흥행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드라마 한 편이 제작되는 데는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춘 남녀 배우가 연기를 잘해줘야 그 주변의 스태프들이 먹고 살고 드라마가 끝나도 스태프들에게 일정 부분의 일정 부분이 아니죠. 정확한 어떤 봉급, 월급을 줄 수가 있는데 두 배우의 소위 말하는 케미라고 하죠. 두 배우의 호흡이 맞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드라마가 흥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예지라고 하는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인 김정현이 남자 배우에게 좀 이 알콩달콩 사랑을 보여줘야 될 그런 여배우랑 이 둘이 서 있는데 예쁘게 서 있지 말고 딱딱하게 굴어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추 같은 남자 배우가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딱딱하게 서 있고 그 옆에 있는 여배우가 팔짱이라도 좀 끼려고 하면은 팔짱도 빼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드라마에서 그 두 남녀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키스신도 딱딱하고 심지어 누워있는데 손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드라마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이 남자 배우가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저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 조종했다는 여자도 문제긴 하지만 남자가 더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때문에 수많은 조명 감독님, 촬영 감독, 여러 기타 오만 어떤 작가라든가 여러 감독, 연출, 조연출 전부 다 이게 먹고 살고 월급이 잘 지급되려면은 둘이서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그 모든 어떤 드라마의 흥행의 요소도 다 구비가 되는데 둘이서 딱딱하게 구는 거예요. 그 맹추같이 자기 여자친구가 좀 딱딱하게 굴어라 했다고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을 하는 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의 특징이 가스라이팅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 감각을 잃게 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뉴스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어째 저렇게 미련할꼬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전형적인 이 가스라이팅의 이 서예지 같은 이 김정현 이런 배우 같은 가스라이팅 사건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 삼손과 들릴라가 똑같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저는 이 말이 글자로 안 보이고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들릴라가 이 너 힘의 근원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끌었던지 이 삼손의 마음이 날마다 재촉을 하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옆에서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이걸 끌어요. 네 힘의 근원이 어디냐? 너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냐? 나 사랑한다며. 너 사랑한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지. 라고 계속 이렇게 끌으니까 이 삼손이 이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들릴라고 헤어져야죠. 게다가 들릴라는 이방 여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일찍이 어릴 때부터 구별된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택함받은 자기가 무엇보다 힘에 대한 모든 원천에 대해서 그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는 그 금기를 발설하면 안 되는 그 입장에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홀라당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중심,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 자로서의 그 중심을 완전히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여자가 꼬신다고, 그저 여자가 자기를 번뇌케 한다고. 아니, 이 정도 되면 헤어져야지. 아니, 내가 널 보니까 참 니는 형편없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을 유지하는 자로서 원천을 물으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삼손이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여자의 소나기에 놀아서 꼭두각시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삼손의 맹점이 뭡니까?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실인,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 삼손이 지켜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보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진 큰 충돌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참는 걸 원수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는 거하고 원수 사랑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죠, 그죠? 저희 아내가 심지어 임신도 했습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제가 교회 좀 더 오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저녁 늦게 한 10시, 11시쯤에 저희 집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근데 저희 집 가기 전에 어떤 골목에서 불량배가, 이 원수 같은 불량배가 칼을 저희 부부한테 딱 내밀면서 너희 아내요? 좀 이렇게 좀 나쁜 짓 좀 하자 라고 하면은 제가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그 칼 내려놓으시고 그 칼 어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 마음대로 하시고 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원수 사랑하는 걸까요? 맹추일까요? 맹추죠. 그건 번지수가 완전히 틀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직장에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교로 보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합니다.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데 저는 보니까 원수 같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참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은 해야 돼요. 틀린 건 틀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죠. 할 말을 할 때 화를 낸다는 게 문제예요. 얼굴이 꼭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고고함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평온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을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원수는 아무 때나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학교로 보내줬어요. 우리를 학원으로 보내줬고 친구들, 지인들 가운데 던져놓으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예수 그렇게 믿노? 응? 예수 그럼 왜 믿어 그렇게? 라고 한다면 중심을 놓고 그래, 예수 그래, 오늘은 좀 같이 술 한잔 할까? 그건 아니에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억지로, 그럼 우리가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삼손처럼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돌을 던지라는 건가요? 아주 우리가 하지도 못할 일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어떤 원수 같은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로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할 말은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감정을 섞거나 미움으로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라는 거죠. 요즘 오늘날은 할 말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막 밑에서 오는 막 뭐라고 할까요? 아주 꾸준물 같은 말까지도 뱉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중심과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예전의 목사님이시죠? 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붙들었어요. 그 미움에 대한 용서, 누구보다도 을이 아니라 갑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처단하고 죽여 마땅한 이 일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용서하면서 자기 아들로 삼는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기 입장에서도 그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베푸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추스르고 할 말은 해야 돼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당신을 보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치를 정확하게 따져서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입을 다무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용기는 할 말을 못하니까 용기가 없어서 참는 거지, 그것은 원수로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제가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못 마셔요. 그 이유가 뭐냐?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제가 그런 책에서 이런 걸 읽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절망의 말, 쓰레기 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낙심되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께 나를 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며 읽어보세요 라고 이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한계가 있고 내 자신도 지켜야 될 그 범위와 어느 일정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말하는 게 용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평화를 깨가면서 굳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외향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용기 있어서 말을 하는 분들도 원래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중간에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은 내려놓고 좀 더 선명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 평소 할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꾹꾹 담아놓다가 어느 순간 상대는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당황스러워요. 막 갑자기 뭐 하다가 서운함이 복받쳤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울 일도 아닌데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막 목회자한테 혹은 뭐 누군가한테 막 폭발하듯이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받아주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놀라지 않게끔 조금씩 힌트를 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감정보다도 그 말을 조금 더 평온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현명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를 몰라요. 그러다가 이분이 뒤에서는 할 말을 안 하고 쭉 게이지를 쌓아요.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시점에 뒤통수를 그냥 확 때립니다. 아니면 비수를 팍 꽂아요. 너무 나빠요, 그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받는 사람이 당황스러워요. 아니, 평소에 좀 이렇게 펼쳐놓고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맞춰가면은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고, 나는 모르거든요. 근데 상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말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잖아요. 사랑도 표현을 해야 한다고요. 그죠? 사랑하는데 말을 안 해요. 사랑하는데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속에 천불이 나지. 결국 중요한 것은 조금씩 우리가 이 모든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서로가 화합의 장을 통해서 하나둘씩 맞춰나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계속 힌트를 줘요.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내 귀에 담고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한 문장뿐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한 구절로만 읽는 거죠. 성경을 통으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관대하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우연히 옛날에 누군가 때문에 막 속이 벌벌벌벌 끓을 때가 있었어요. 마치 찌개가 끓듯이 막 마음이 막 너무 화가 나고 뭐 속이 너무 답답하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성경을 그날따라 묵상하는데 이게 잘은 모르겠어요. 시편 100 몇 편이었는데 제가 혹시나 찾아볼까 봐 제가 그냥 우연히 얼버무리는데 시편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너무 충격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의 대적은 죽을 것이며 너의 대적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의 대적의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뭔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끓고 있고 답답해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글자나 문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진짜 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제가 느낀 게 억울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는 없고 주변에 아무도 막 내 마음을 알아주진 않고 외딴 섬 같은 초라함이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그 시편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마음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 억울함과 내 신음과 내 아픔을 진짜 알아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번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말씀은 아닐 수 있겠는데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약함, 요즘은 보니까 이제 방송에 보니까 MBTI라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그래서 앞에 E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외향적인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좋은데 앞에 I라고 되어 있는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외부적으로 에너지가 많게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분들은 좀 내향적이지만 아주 내실이 있고 아주 내유외강으로 아주 단단하게 만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제작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을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유하심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지키게 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견실해지고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사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낼 때도 있고 마음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도록 방치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잔디밭하고 똑같습니다. 잔디밭. 방치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잡초가 자라요. 그래서 잔디들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그 잔디들이 잡초들에 의해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자꾸 두고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해요. 자꾸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러잖아요. 보배가 뭡니까? 바로 그 자체가 사실 보배가 재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 자신에게 담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우리 질그릇에 마귀의 마음이 담기고
쓰레기 같은 말들이 담기기 시작하고 미운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역사하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악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틈을 마귀가 자꾸 흔들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척 다가와서 거봐, 너 무시하지? 열받지? 주먹을 한 대 때려. 거봐, 참고 있으면 안 돼. 말로 한번 받아쳐.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망쳐가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꼭 그렇게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마음이 올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용서를 억지로 끄집어내기보다는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족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뜰 때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절대 분을 일주일 넘도록 가져가지 마십시오. 요즘 이렇게 성인병 보면은 가장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있으면은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그런데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속을 청소하셔야 돼요. 마음속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말,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온다 하더라도 빨리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주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데요. 속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우신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 그리고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어떤 남자가 키가 좀 작았어요. 근데 얼굴을 봐도 굉장히 잘생겨가지고 키가 작은 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소개팅 하러 나왔는데 여자들 앞에 서가지고 제가 키는 작지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별로더라고요.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 직업도 좋고 뭐 S전자에 다니고 굉장히 실력도 좋고 1년에 뭐 돈도 엄청나게 버는데 굳이 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키는 작지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노래를 하고 그 뒤에 춤을 춰도 아, 저 친구는 키가 작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앞서가서 나쁜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믿음으로 평탄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점 하나님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주변에서 보면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부교육자가 꽤 많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는데 제가 사임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가야 될 놈들은 안 나가는데 꼭 안 나갔으면 한 놈들이 나가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의미가 뭐냐면은 착한 사람들은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나가요.
근데 마음이 악독하고 지독한 놈들은 남아요. 그 목사님 말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너무 우리 나곤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지독하고 악한 사람들은 없어요. 보면 다 순하고 좋은데 마음이 좀 단단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든든하고 우리 나곤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같은 분들이 세상에서 견실하게 이렇게 버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열해요. 요즘 보면 무슨 말하면 탁, 무슨 말하면 탁, 너무 열해요. 그 중심을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붙어 있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 열어가지고 떠나버리고, 꼭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악독해가지고 남아있어요. 그거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수록 더 든든한 뿌리 같은 기둥, 그리고 그 기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견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을 이상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도 있고 못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와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됐든 거기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버티는 힘, 지키는 능력, 그리고 감당해내는 소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지칠 때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마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실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전 정말 그거 느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왕따가 될 만한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할 말은 해라.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가지고 할 말은 해라, 주영아. 그렇지, 할 말은 해야지. 그렇지, 할 말은 해야지. 근데 이건 용기가 필요한데요, 주님. 용기를 지켜라. 할 말은 해라. 그러나 감정에 섞여서 네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상황을 보고 공동체를 보고 저로 전체를 봐라. 그리고 할 말은 하거라. 라고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모두가 날 싫어하는 과정 가운데 용기 있게 어떤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제서야 그 무리에서 저를 인정하고 저를 따라오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주의를 지키거라, 이런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보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어떤 나랑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관계가 깨졌어요. 마음이 낙심됐어요. 이것까지도 구해보십시오. 정말 구해보시면 때로는 손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정말 간증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사소한 삶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확고한 보호하심을 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결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영화 초두에 보면 그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내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요. 삶의 고난도 올 때가 있지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저주, 절망, 실패, 불가능, 낙담, 실족으로 결정짓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뭇가지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행심사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인용한 말씀 있죠,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천국이 되도록 늘 유지하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잔디밭을 잘 가꾸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뿌려주는 그 씨앗들은 뽑아내시고 잡초는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가 너무 높게 자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잔디 깎는 기계를 통해서 잔디를 깎고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잔디밭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일구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빨리 마음속에서 벗어던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매일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잘 가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